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72쪽,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터인데요. 45절부터 보면은 한 절씩 해가 끝에 딱 아구가 맞을 것 같아요.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104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 한 10년 정도는 병원에서 병치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직전까지도 휠체어를 타고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거 하니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방지일 목사님이 그 뒤에 이은 목사님이 또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김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도 70이 넘어 은퇴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휠체어를 밀어드렸으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근 100세 노인을 휠체어로 가지고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러게 따라다닌 나라만 26개 국가라고 그래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11시간, 12시간 걸리는데 왕복해 보세요. 그거 뭐 1등석 안 한다 하면은 전부 다 피곤해서 힘듭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박윤선 목사님하고 김진영 목사님하고 이 방지일 목사님 세 분이 그 평양의 숭실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다 돼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유학 간다. 지금은 많이들 가지만은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그때 유학을 간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외국 나가는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총회에서 그 유학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박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방효원 목사님이신데 중국의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당신이 우리 총회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을 일주일 드리고 이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 중국의 산동성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중국 땅덩어리 넓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총회가 1919년이 3.1운동이 열렸잖아요. 그죠? 1912년이니까 얼마나 오래 전이에요. 1912년도에 그 당시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1회 총회. 그때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이 뭐 이제 퍼지기 시작할 그때지만은 벌써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헌이 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중국의 선교사가 그 넓은 땅덩어리에 아무데나 파송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어디 파송했냐면 산동성에 파송했습니다. 왜 거기를 지목을 해서 파송을 했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북경에 파송하지. 아니,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는 두만강 압록강 넘어 바로 있는데 뭐. 거기 파송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유교,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 영향을 받았어요. 공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에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산동성에 파송했습니다. 그 이분이 중국에 간 것이 1937년입니다. 37년. 해방이 1945년이니까 해방되기 한 8년 전에 가셨어요. 그래 가서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공산화 되니까 중국에서 이 박 목사님을 북한에다 보내려고 했어요. 원래 이분이 평안북도가 고향이에요. 이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으로 보내겠다가 하는 거를 선교사들과 또 국제적인 압력과 청탁을 넣어서 결국은 그 공산화되고 바로 빠져나왔으면 되는데 바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결국 북한으로 압송될 수 있는 거를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이 1957년. 1937년에 가서 57년이니까 20년 동안 중국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갔다 와서 얘기한 것 가운데 조선교회가 57년도, 59년도에 이제 합동과 통합 이 장로교 큰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아직 조선예수교 장로회인데 그때에 20년 만에 지금은 뭐 중국과 카톡도 되고 뭐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실시간 한국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중국 소식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편지로 주고받거나 사람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예배 시간이 바뀌더라 이거요. 우리나라는 예배 시간 우리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다 가자 그러고 초신자 전도하면 보통 몇 시로 생각합니까? 교회마다 1부, 2부, 3부 자라가 조금 다른 데는 있지만 대체로 11시. 그죠? 11시 아니에요. 그죠? 뭐 전 세계 교회가 다 11시 하는 건 아니에요. 화란교회 같은 데는 10시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1957년에 오니까. 그럼 그 전에 몇 시에 들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후 2시에 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오후 2시 들은 건 우리가 미국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빌려 들 때는 뭐 오후 2시도 들고 3시 들으지만은 자기 예배당인데 2시에 왜 들었냐? 오전 내내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얼마 전까지도 한국에 있었죠. 왜? 주일 오전에 장년 주일학교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나 혹은 부목사님들이나 때로는 담임 목사님 나와서 장년부 공과 가지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거의 대부분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전 교인이 대개 1시간 내지 2시간씩 다 했습니다. 그래 하고 오후에 새신자를 전도해가 와가 2시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이 바뀌어 있더라. 그 다음에 1957년에 오니까 전에 안 하던 집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흥회예요. 부흥회. 우린 1907년 부흥운동 해가 그 부흥회가 생각되지만은 부흥회는 한국 교회에 없었습니다. 사경회만 있었습니다. 사경회. 사경회는 바이블 컨퍼런스 혹은 바이블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바이블 컨퍼런스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부흥회 할 때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남아 있냐면 부흥회 하면은 오전에 공부하죠. 룻기라든지 요나스라든지 빌립보 짧은 거 해요. 왜? 부흥회 기간이 짧아졌으니까 긴 거는 못 한단 말이죠. 짧은 거, 요나스 같은 거, 빌립보스 거, 룻기 이런 짧은 거 가지고 조금 하고 해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경 공부가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때 와서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1957년에 중국 20년 만에 돌아온 선교사가 복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몇십 년입니까? 그 이후에 복음이 회복됐겠습니까? 지금은 복음이 없어졌는지 교인이 모르는 게 아니고 목사가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몰랐습니다. 뭐 교인들은 모를 밖에 없죠. 뭐 목사가 그래 설교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우리도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고 설교 배우잖아요. 뭐 아무리 신학교에서 배운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고 저래 하는구나 하고 그저 뭐 아름아름 다 배웠죠.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누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론적으로 막 맨날 그렇게 문안 작성해 가르쳐 줍니까?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거 뭐 이래 뭐 감사를 하라 찬양하라든지 간구하라든지 뭐 이런 끝에 아멘 하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가르치지만은 왜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우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복음이 없어졌는데 목사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청년기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복음을 들을 수 별로 없어요. 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누구인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강명교회는 이 목사님이 매 시간 복음을 전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나 또 혹은 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가운데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목사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다 전해야 되지만 66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디모데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못하게끔 성경이 주님이 명하셨어요. 딱 그거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전하고 그걸 전혀 안 전한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전해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전해요. 제가 어떤 청년이 교회를 좀 정해서 다녔으면 좋겠다 어디를 그러길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만큼 목사인 제가 교회를 알지만은 그 복음 전도를 하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고 전해주는 교회를 보내기가 쉽지 않다. 이게 1957년도에 방지일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더 못하지만 못했지 더 나아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목사님이 매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그럼 딴 것도 좀 전해주고 뭐 부부 생활에 대한 세미나 좀 하고 하면 좋겠다. 뭐 그것도 좀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골동품 같은 목사도 하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거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자기 정하고 싶다고 다 다녀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귀한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전부 16장 짧잖아, 그죠? 마가복음의 요절이 어디요? 이라면 요절이야 어느 것이 요절이라고 예수님이 딱 점 찍어놓거나 뭐 저자가 찍어놓은 게 없다. 1장 1절이 요절이다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요걸 끄다 싶어가 요절 키버스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거 정합니까? 보통 마가복음은 웬만한 성경 개론 혹은 신약 개론 책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에요. 10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거죠.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냐면 대속물이래. 대속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 아마 웬만한 사람이 대속 하면 이게 한자 말이잖아요, 그죠? 금방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에 물론 성경이라는 게 중국과 한국이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죠?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중국의 단어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중국 단어로 번역해도 중국의 한자하고 우리 한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고 영어도 참고를 하고 등등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단어가 적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 이거 어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설교란 단어는 없어요, 원래. 설법이 있어요, 설법. 그거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절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법한다고 할 수는 없고, 교회도 법을 가르치긴 가르쳐요. 그죠? 십계명도 가르치고, 모세오경도 가르치니까, 율법 가르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법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설교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죠? 지옥.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은 있지만 지옥이란 단어는 없어요. 이게 또 불교 용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막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20대가 주로 왔어요. 20대. 신학교 갓 졸업하고 온 분들이 많아요. 20몇 살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이 한국이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아주 훌륭한 아주 똑똑한 학적인 실력도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 이게 참 우리말 모르잖아, 그죠? 일단 뭐 영어권에서 들어왔으니 영어는 알고 성경 원문은 알지만 우리말에 적절한 걸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논어 아는 것보다가 선교사들이 논어를 더 깊이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어를 만든 것도 있어요. 레위기에 가면 속건제 하는 거 있죠. 속건제. 이거는 만드는 단어예요. 조어. 선교사들이 그런 단어를 만들었을 뿐이 원래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대속물을 할 때는 속이란 말을 여기 썼어요. 한자에 속. 속지할 속이라고 보통 한자 사전에 보면 있는데 속이라고 해요. 속은 저 뭐냐면 글자가 저 옆에 보세요. 옆에 저거는 저 조개 패자예요. 조개 패자. 조개. 그 오른쪽에는 판다. 물건을 판다고 하는 팔매자예요. 그게 두 글자가 합해져가 속이 됐어요. 그 밑에 속받치다. 여러분 속받치다 그러면 알아먹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될 1990년 이전 1980년대인데 80년대 그 당시에는 속받치다 속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쉽게 싹 개념이 들어오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속 혹은 대속이라면은 야 이게 무슨 말인지 교회 용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 문제지를 딱 하나 내둬가지고 이렇게 내보면 여러분 답이 그거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설명은 못한데 뭔가는 대략 알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은혜면 은혜지 은혜 받았다는 없어요. 교회는 은혜 받았다 한데 이게 세상 말로 하면 뭐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뭐 이 정도는 하지만 근데 그 단어하고 달라요. 뭔가 우리가 표현은 못하지만은 묘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 받았다요. 구원도 설명하라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속이란 말이 이게 조개 패자가 들어가고 저쪽에 매자에도 조개 패자가 밑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 화폐를 조개로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게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받치다. 그래서 성경에 대속물 할 때 대속이 저기 나와 있어요.
대속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저건 쓰던 단어예요. 대구속신이란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대구속신. 대자는 대신한다는 말이죠. 구자는 뭡니까? 입구자죠. 입구는 입구하고 사람이라고 다르다고 그래요. 사람 같은 사람은 인자를 쓰고 사람 같지도 않은 종들은 구자를 쓴대요. 그래서 대인 속신이 아니고 대구 속신. 속한다는 것은 이게 속받치다가 값을 치르고 되돌린다는 거예요. 신, 몸이죠. 몸.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법률 제도 용어예요. 법률 제도 용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번역될 때 이 말을 많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알아먹어요. 대속했다 그러면 금방 알아먹어요. 속량했다 금방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한참 해줘야 돼요. 이제 구한말에 1902년도에 황성신문에도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여기 있어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쓴다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누가 종이 자기가 종을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이 임금이 전쟁 선조 때 임금이 피난을 가잖아, 그죠? 피난 가는데 적군이 공격해 올 테니까 그때 종이 나서 가지고 임금을 구하면은 그거 가만 안 둬요. 그 종으로 그냥 안 둬요. 응? 양민으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처우를 해줘요. 그것처럼 종이 자기가 종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종을 사 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면은 자기가 종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대속한다는 것은 몸을 갖다가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대신 바쳐가지고 내가 거기서 종에서 벗어나서 내가 양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하는 건 들어서 이제 아는 건데 저 사람들은 금방 저렇게 하면 대속했다 그러면 내 같은 하찮은 존재가 백정이요, 죄인이요, 천민이요 말이에요. 종이 나도 사람 대접받게 되는구나. 나도 양민이 되는구나. 이게 확 와닿는 단어예요. 그래서 속전이란 말이 있는데 그때 바치는 돈을 바쳐도 돼요. 예를 들면 곤장을 100대 맞아야 될 일이 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죠. 우리나라는 보석권 같은 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전직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 조선시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곤장 100대를 맞을 죄를 지었으면은 자기 하인이나 종을 대신 100대 맞히면 돼요. 그 100대 맞으면 사람 거의 죽어요. 그럼 어떡하냐? 네가 살아도 그렇고 네가 죽어도 그렇고 네가 100대 맞은 만큼 내가 네 가족들 평생 먹여주고 재산 하나 주고 네 천민에서 양민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하면 돼요. 요게 이제 내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면 돼요. 바치면 돼요. 그때 돈으로 바치는 것은 속전이라고 그러고 물건으로 바치는 것은 속물이라고 그래요. 속물. 그 속물도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엔 주로 이제 옷감인데 이게 이제 요즘 옷감 하면 뭐 별것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게 다 귀한 거예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 45절에 대속물이라고 할 때에는 금방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그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33절부터도 쭉 그 얘기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하셨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6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소경 거지가 그 앉아 있었어요. 소경이니까 볼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도 그렇죠. 안마하거나 뭐 이래 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동양해가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를 지금 통과하잖아요. 여리고는 이 지중해 바다 표면에서부터 마이너스 250m예요. 쭉 꺼진대요. 예루살렘은 거리는 한 25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는 한 60m 되죠. 한 5, 60m 되는데 거기는 해발 750m예요. 그러니까 1000m 고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돼요. 그지? 여기는 한참 2m고 이게 해면이라면 2m고 이건 이렇게 높고 가는 그런 길이에요. 거기에 이제 갈 때에 이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니까 이 바디메오의 귀에 뭔가 중요한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양이다 하는 그런 감을 느꼈지요. 그런데 누군가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어요. 47절에.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눈이 진짜 뜨인 게 아니고 마음에 그 많은 감동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냐면 47절에 나와 있죠. 소리 뭐라고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소리 질렀다 표현이. 그 사람들이 지금 북덕북덕거리고 시끄러운 일행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들리겠어요? 고함고함 질렀겠죠. 고함을 지른 결과가 뭡니까? 48절에 그랬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면 이게 원문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입 닥쳐 이놈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어디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네 별 볼리면 소경 거지가 소리를 질러서 일행을 방해하느냐? 무엄하다. 옛날 조선시대 같은 무엄하다 이거죠. 그러됐어요. 그 사람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기죽지 않았어요. 왜 기죽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절규에 가깝게 외치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랬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한 구절만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안 불러도 사람이 급하면은 거기 사람 없어 살려주소 할 때 살려주소 큰 소리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대답이 있을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도 소리를 꼭 질렀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한국 표현하면 젖 먹는 힘을 다해가지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소리 때문에도 알 수 있었겠지만은 소리를 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럴 때 이 장면에 뭐 옆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잠잠하라 입 닥치라 그러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지르고 예수님께 접근을 막았지만은 이전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부 동원돼 가지고 이제 그 거지를 모시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요 말 전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찐맛 없었겠죠. 입 닥치라 했는데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하고 아주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 심부름을 해야 돼. 너를 안심하라 너를 부른다. 이런 근데 그 입이 좀 간질간질했겠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거늘.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고 이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 왜? 우리 같이 자유로운 눈이 멀쩡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에 대해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예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 부른 걸 볼 때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예수 누구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찾아가면 돼요. 그러나 소경 거지 자기도 찾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데려다 줍니까?
중풍병자 뭐 4명 데리고 온 것처럼 지붕이나 뜯어가지고 올 친구가 있었으면은 혹 모르겠지만은 그러자는 갈 기회 없단 말이에요. 이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일생이 이때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부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빴잖아요.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터하고 박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 나중에 쉽게 말하면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자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할 때 예수 믿으라고 카터 대통령이 권했다고 그래요. 박 대통령은 상무교회 거기 어릴 때 출석했다고 그러고 예배당 지을 때도 헌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이 좀 생각해 보겠다고 다음 기회로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를 부르면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 그러면 이 소경이 예수님 집안의 족보를 잘 아는구나. 아무개 집안의 자손이 예수라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가 다윗의 왕국인데 다윗의 왕국은 한 왕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어요. 북쪽은 왕조가 자꾸 구태타가 일어나서 자꾸 바뀌어요. 그지? 그리고 그것은 멸망당했어요. 그지? 주전 721년에 멸망나고 130년쯤 138년쯤 지나가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하지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게 아니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1차 2차 3차 포로라고 나중에 시드기야가 눈이 빼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눈이 빼가지고 잡혀갔어요. 왕조가 망해버리고 왕이 끊어져 버렸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통으로서의 그 왕위를 이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랬죠. 바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위를 영원히 이어간다 할 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왕조가 길어요. 중국은 대개 한 200년 왕조가 그 이상 지속되지를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조선만 해도 500년 가요. 그거다 조선 왕조 실록 같은 정말 문화유산을 남길 정도로 기록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다윗 왕조도 끊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 육신의 왕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예요. 여러분 왕조가 계속되려고 그러면은 딱 하나예요. 왕이 계속 하려고 하면 죽질 않고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아무리 해도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앞으로 한 4년 이내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죠? 사람은 왕은 옛날 왕은 죽어야 이제 그만두는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왕이 언제나 통치권이 다 잘 미치는 거 아니에요. 쿠데타의 위험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권이 다 언제나 잘 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조의 왕들이 뭐 연산군이나 이런 폭군들 시대는 별나지만 그 밖에는 왕들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 조정 대신들이 다 그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간하면은 왕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참 좋은 정치 제도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죽었으면 끝일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무덤에서 왕노릇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36절이나 67절에서 70절에도 쭉 그 나온 얘기들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다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우리에게 보내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믿고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분의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평화롭게 사는 이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부자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네 이거 십계명 이거 지키나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어디라고 거짓말 하겠어요? 선한 선생님이 영생의 문제를, 자기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가 예수님께 가져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한테 가서 뭐 개인 상담할 때는 조금 숨기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게 또 숨기려고 달가들어요? 그러려면 뭐 상담이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그죠? 그런 예수님인데 네가 그거 다 지키려 하니까 너 오늘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네 가난한, 네 재산 많잖아. 그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한 얘기지 우리 보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하면은 예배다 왔다가 그 얘기 들으면 다 갑니다. 왜?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고 재산도 좀 늘어야 되는 맛이 있었지. 그죠?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 그 사람이 돌아갔잖아요. 슬픈 기세라고 돌아갔대. 왜 그랬어요? 십계명의 맨 꼬라비 계명은 십계명 탐심도 못 버린 거야. 근데 뭘 지켰단 말이에요, 그 앞에. 십계명은 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10번째가 그 중요도에서 떨어집니다. 차례대로. 그런데 앞에 거 다 지켰다 그러는데 그보다 하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탐심 10번째 계명도 못 지키는데 뭘 앞에 거 다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킨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너 봐. 십계명 율법 너 지킨다. 너 지켰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고 무엇을 하여야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부 박사라고 총신대학교 학장을 지내고 대신대 총장도 지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장회의에 갔더래요. 학장회의가 전국 대학에 총학장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불교대학인 동국대학교 학장도 왔단 말이에요. 총장이지 그 당시에. 이기영 박사라고 불교계 유명한 분이에요. 왔는데 무슨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무슨 사담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불교대학 총장인 그 이기영 박사가 정 박사 보고 그랬대요. 난 기독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공짜로 천당을 간단 말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예? 뭔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뭐 내가 해놓고 가야지 그래도 떳떳하지 이러더래요. 그 정 박사님이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오로지 하기는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자기가 동국대학 총장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자 젊은 가난은 무엇을 하여야, 질문 자체가 틀린 거지만은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고 그 다음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돌아갔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또 성경 얼마나 마야합니까? 성경을 제일 마야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마야하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려고 달가드는 그 못된 것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누구 잡으려면 그걸 더 알아야 잡지, 그래. 그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신천지 이단에게 때로는 밀리는데 왜 밀립니까? 밀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우고 저거는 우리 잡으려고 우리에게 덫을 놓으려고 그거 다 하나 해가지고 그걸 다 여러저러 파헤쳐가지고 그가 공격해가 답 못하면 들이밀어가지고 하려는 짓이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예수님 건수만 있으면 성경 갖다 들이대고 그저 네가 하나님 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그 중에도 진실한 바리새인들도 있긴 있었어요. 어쨌건 성경을 많이 아는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명호 목사님 같은 좋은 선생을 만나서 알았을까?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여기 앉아서 알고 있을까요? 물론 좋은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좋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그거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엉터리다. 어찌 그걸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물론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나 가만히 있는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걸 사모하게 하고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고 성경을 더 알아보려고 나도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를 받을까 하고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가 깨닫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는 것,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많이 무슨 회당에 다니면서 뭐 어떻게 성경을 많이 공부한 그런 경험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사람이 그래 멸시하고 가까이도 못하게 하는 사람을 그 데리고 가서 공부시켰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의 믿음이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것이 할수록 좋긴 한데 그것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시골의 할머니들 별로 뭐 성경 공부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한다고 그 목사님이 더 훌륭한 꼭 아닙니다. 이제 아까 오늘 오전에 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홍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평생 그 뭐 할머니들 몇 데리고 그 뭐 무슨 뭐 교회 성장에 그 무슨 뭐 기대가 뭐 있겠어요. 자꾸 나이 많으면 뭐 이제 뭐 숫자 줄어들지 안 놓고 그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더 훌륭한 목사님일 수도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51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몰라요, 예수님이? 저 같으면 이래 대답해요. 알아서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전에 오래전입니다. 누가 기도 제목이 뭐요? 이렇게 묻길래 내가 이랬어요. 만사 형통이요. 그 속에 다 들어가죠. 근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죠? 해주면 되잖아요. 돈 많이 주고. 거지니까. 눈 떠주든지, 눈 못 떠주면 적어도 가이드라도 붙여가지고 잘 살게 해주든지. 그죠? 근데 예수 왜 물었겠어요? 네 입을 통해서 네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네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구하는지 알잖아요.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을 엿볼 수 있죠. 이 사람 내 뭐 해주기를 원해? 내가 니
그럼 여러분이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강변교회 교인들아,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솔로몬에게 단 하나만 얘기해라. 솔로몬은 뭐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우리 뭘 구할 거요?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맹인이니까 눈 뜨는 게 최고지, 두말할 거 뭐 있겠어요? 눈만 뜨면 어디 가서 먹는 문제도 해결할 수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눈만 뜨면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럴까? 이게 거지로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으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 딱 얘기하면 그거 들어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왜 물었겠어요? 몰라서 물은 건 아니죠. 네 입으로 얘기하는 거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할? 주님 다 하시는데. 어떤 교인이 옛날에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기도를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그래요. 그런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고, 기도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이지, 부르짖으라 그러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너무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께 다 하시지만도 기도로 의탁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인생이 뭘로 사느냐? 기도하는 대로 산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그 사람 믿음대로 하는 거다. 그죠? 소경이 예수님이 딴 데는 몰라도 내 눈까지 띄워줄 건 아닐 거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끌고 몰아다니니까 예수님 일행은 돈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사셨지만은 돈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 돈 많던 여자들이 쫄쫄 따라다녔어요. 여자들이 재정을 담당해가 다녔어요. 복음서를 보면. 일행이 움직이는데 돈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 재정부장 아닙니까? 재정부장이라는 건 돈이 있었으니 재정부장이지, 돈 없는데 재정부장 할 거 뭐 있어요? 배추대이 문서처럼 하나 하면 되지.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적어 놨습니다만,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저거는 초대교회에 사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4개의 복음서를 지금도 그러는데 4개의 복음서는 같은 사건들이 거기 막 얽혀 있잖아. 그죠?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 바디메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도 다 있거든요. 조금씩 본문의 그 설명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 가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에서 대조해낸 책이 저 책이에요. 유명한 책인데, 그런데 저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님, 제가 시력을 되찾아 그 눈을 회복해가지고 눈 뜨면은 당신을 보게 해 주세요. 당신을 보게 해 주세요. 그거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소경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고 눈 떴단 말이야. 그 적시로 눈을 떴다. 아니, 차츰차츰 한 2달 후에 눈이 점점 밝아져가 그때 가서 좀 보일 거다. 이게 아니고 바로 눈 떴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천천히 이렇게 눈 떠일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치유는 그 즉시로 깨끗하게 시력이 회복돼요. 돋보기 서야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졸보기 서야 되는 거 아니고 확 잘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번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누가복음 17장이라는 10명의 그 문둥병자들, 예? 너무 좋으니까 집에 돌아가거든. 이제 나도 살 길 있다. 가족들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 직장 가지고 뭐 해봐야 되겠다. 내 살기 이제 살 길이 있다. 이제 주님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2절에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있고. 가라고 그러는 게 예수님은. 그죠? 네 이제 눈 떴으니까 가라 그래서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있죠. 그 가파른 늪길을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뭐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는 뭐 그런 자리 같으면 그 이전에 나온 제자들이 여기 올라가기 직전에 바로 여리고에 지나가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한 자리 하고 전부 치맛바람이 이렇게 그때까지도 속으로, 표현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이거 보면은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속으로는 그래 하면서 겉으로 어떻게 점잖하게 얘기를 어떻게 그걸 다 얘기를 해. 예?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을 때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대구 동구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주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왜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11조 최고 많이 하네. 동구에서 부자 되게 해달래. 이래 표현을 안 쓰고 동구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달래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부자는 되긴 됐어요. 어느 정도. 수십억이 부자는 됐어요. 그런데 동구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돈 제일 많이 번다는 거를 교회 공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럴듯하게 주님께도 좀 드리고 10분의 9가 더 많은 거니까. 우리 이렇게 점잖하게 그 하잖아, 그죠? 속에 다 숨겨놓고 질투를 어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 있어요. 제자들의 옛 모습이 우리 모습 그대로지 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뜻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제자들은 가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주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때니까 할 때는 무슨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저거들이 뭐 무슨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 이게 아니고 한 자리 그때는 또 기억을 하고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할 때는 구원이란 단어라는 건 아주 폭이 넓어요. 전쟁에서 사람 남으면 구원이에요. 소경이 눈 뜨면 구원이에요. 안전병이 나면 구원이에요. 죽은 자 살아나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짜 그 영적인 의미는 뭐이겠어요? 죄에서 사함받아서 의롭다 하면 그 구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되면 그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면 그 구원이에요. 그죠? 멸망당할 심판당할 처지에서 영생을 얻으면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뭘 얻어요?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젊은 가난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질문했지만은 그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질문? 예수님의 답이에요. 오직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 거다. 네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계시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을 만난 주셨고 그에게도 그런 복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을 성경에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 카드 요 자리를 잘 지키라고 하더만. 자리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실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여기 이름이 밝혀진 바디메오, 거지, 소경,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그가 지금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 구속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아서 그 육신의 눈을 떠 주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소원을 가졌던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가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